2021년 5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주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늘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먹이시며 입혀주시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려 하는 영적 반역을 시도하는 우리들이기에 주님 앞에 회개를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 뒤 올라와 베다벤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인하여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 또한 같은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땅을 온전하게 취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땅 밖으로 블레셋을 차근차근 축출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수비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아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단초가 되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면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전쟁의 준비는 매우 치밀하였고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천이었으며 백성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첨단의 무기와
많은 백성이 함께 참전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베다웬 동쪽 믹마스의 진을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웬이라는 지역은 하나님의 집으로 알려진 베델로 추정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장소가 우상 숭배의 장소로 타락하게 되어 호세아 10장 5절의 말씀처럼 베델이 아닌 벳아웬으로 불려지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이스라엘 지역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 예루살렘의 지척에 이르러 그들의 군사들이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를 위하여 모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앞에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군대가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중심하여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인간왕 사울의 뜻에 응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대항하려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도 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의 위세에 눌려 전의를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실제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몇몇의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몇은 직접적인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지금 요단 서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피하여 요단의 동편으로 이동하고 그 직접적인 전쟁을 피하려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사울 왕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피하여 도망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망하지 않은 사람들마저 사울과 함께 있으면서 블레셋 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매우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난 미스바 전투를 생각하면서 이번 전쟁에서도 사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요청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주신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도 이스라엘 진 안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이래 동안 기다림을 못 참은 사울이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해버렸던 것이죠. 전쟁 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전쟁을 수행하려 했지만 그 시도를 할 수 없게 되자, 사무엘을 통하여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자 사울은 자신이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사무엘이 이르게 되었고, 사무엘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했던 사울을 질책합니다. 이렇게 질책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하여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부터 백성들이 당신이 늦게 오므로, 더디 오므로 인하여 흩어지고 있었고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지요. 사실 사울의 이런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왕을 세웠던 이유와 다를 바가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반응은 사울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사무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불순종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가 자각하지 못하고 은연중에 그것이 드러나고야 말았던 사건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은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를 대신할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려 하는 그 장소를 떠나 기브아로 올라가 버렸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서문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객관성, 시급성을 따져서 무엇이 우선인지를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세워두는 것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에 따른 성과도 높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기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우선순위와 신앙의 우선순위가 차이가 있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절대우의 가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고 교회이며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사실 그것보다 앞설 수 있는 가치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지요. 전쟁의 승리도 개인의 성공도 파선할 것 같은 위기에서도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그리고 교회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 우선되어야 할 가치를 수단으로 삼아버렸기에 실패해버렸지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본을 보여야 했던 사울이었지만 무엇이 우선인가 하는 문제에서 실패하므로 그의 왕으로서의 직무에 실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릴 것이며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선언해 버리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교회와 믿음을 수단으로 삼고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고 그 우선된 순위를 착오하거나 그 순서를 바꾸어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엇이 우선인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가장 먼저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우선 되시며 유일한 구원 되시며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며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우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적인 가치, 우리 주님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부터 행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서문호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많은 행사들 가운데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말씀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돕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 더욱 의지하는 모든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